오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두 손을 우리에게 한번 모아서요,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서 사랑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준아 사랑해 라고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준아 사랑해. 한 번만 더. 시작. 대준아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때 이거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대학교 때 자주 했던 행동이었어요. 거울 보면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거울 보면서 대준아 사랑해 라고 하면 제가 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늘 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회복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경험들이 그때 철야 기도회 때 말씀하실 때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회복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장면이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너무 사랑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한 시간요, 얼마나 되어지냐? 3년 6개월이었어요. 그 3년 6개월 동안 늘 같이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 숨어 있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발각되어지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와 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내가 잘못 따라다녔나?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하며 그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세월을 한탄하며 낙심했을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는 자책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특별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특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자신을 사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난 쓰레기야.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수 있지? 나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라고 하며 자책하며 울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책하고 울고 있고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엇을 하셨죠? 부활을 하셨죠.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허무함과 그 자책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왜?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창으로 찔러서 여기에 물과 피가 흘렀어요.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원래 몸속 여기에는 폐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원래 여기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되죠? 피가 나와야 되는데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은, 자, 우리가 죽으면요, 심장이 정지가 되어져요. 심장이 정지하면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죠. 그러니까 피가 돌지 않으면, 죽으면 폐에 뭐가 차냐? 물이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폐에다가 옆구리를 찔렀는데 거기에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금은 증거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림 당하셨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그대로 그냥 증거하고 기록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과 진짜 예수님이 맞나 싶었지만, 아, 진짜 예수님 맞네? 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기뻐하고 환호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예수님께 섣불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까 저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도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사라졌어요.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 다시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무덤으로 찾아갔던 두 여인에게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여인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난다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그러면 지금 갈릴리로 가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체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끼리 갈릴리에 딱 도착해요. 자, 도착했는데, 자,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PPT 한번 띄워줄까요? 3절에서, 자, 우리 한번 여기도 PPT 장면 하나 올려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나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유림이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 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유림이 곧 중고등부에서 못 볼까봐 너무 아쉬워서 한번 시켜봤는데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가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뜬금없이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죠? 자, 어부였죠. 자, 그리고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했죠? 갈릴리. 자,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갑자기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것은요, 나 그냥 어부로 돌아갈래. 옛날에 박하사탕 알죠? 나 돌아갈래 하면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나 이제 어부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도 어부로 돌아간다고요? 바보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계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어부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자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 같은 양심도 없는 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 같은 놈은 오히려 예수님께 걸림돌이 될 거야. 그냥 다시 어부나 해야겠어 라고 하며 3절에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원래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들도 함께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나도 같이 그런 물고기 잡으러 갈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부로 돌아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잡히지 않아요. 밤새 그 어부 전문가들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인데 밤새 그물망을 펼치고 물고기를 잡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가 어부로 다시 돌아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자격 없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어부가 될 자격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양심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배신했으면 배신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어부로 돌아가는 것이 양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의 그 자책감 속에 베드로처럼 자신들의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어. 나는 평소에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 이렇게 무너진 내가 어떻게 임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무너진 내가 어떻게 찬양단에 설 수 있고, 이렇게 무너진 내가 아까 2025년 사역 지원서 써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내가 사역 지원서 쓸 수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방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양심에 자꾸 찔려서 거리끼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 동안 잡지 못했다고 했죠. 이런 순간을 다시 되돌아보면 이 베드로가 밤새 동안 그물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처음 등장할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밤새 동안 그물을 던지지 못한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똑같이 등장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도 밤새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와서 물고기를 저기 강가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베드로가 그날 밤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밤중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난 그 갈릴리 바다에서도 밤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오늘 본문처럼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그 물고기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있었겠죠. 그렇게 팔고 있으면서 이 물고기가 역시 나의 돈을 벌게 해주고 이 물고기를 잡는 직업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밤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우연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필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교회에 온 과정들, 예수님을 만난 과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어떤 사건이든 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이 자리에 왔든,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든, 또 내 시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든, 내가 찬양단이라서 그 자리 지키려고 이 자리에 왔든, 앞에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 인도하는 누나와 그리고 오빠들이 너무 잘생겨서 이뻐서 이 자리에 왔든, 특별히 우리 봉중 아이들이 있는데 매일 앞에 전도하러 나아가며 수많은 아이들 중에 문화상품권 10,000원 준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든, 자, 누구에게나 말 못한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요,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에 온 이상 여러분들은 절대 우연 속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이든 계기이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부에게 흔하게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물고기를 계속 잡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 이전에는 그것이 우연 같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정말 실패감의 좌절 속에 있었지만, 오늘은 이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필연, 뭔가 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필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 때 때마침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 그물에 던집니다. 오른편에. 그런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든 순간 베드로는 갑자기 우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냅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냅다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가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냅다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왜 예수님께 급히 달려갈까요? 자, 이 베드로는요, 자신을 만나 주셨던 방법과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방법으로 똑같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부활하기 이전에도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갔지만 그때에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던,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이 헷갈렸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 자책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처음 다가오셨던 그 방법으로 또 다가오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냅다 뛰어가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단언컨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야겠다, 수련회 나가야겠다, 전인적 치유 수양에 가야겠다, 주문일 선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내 생각 아니에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선한 생각,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예배에 가야겠다, 예배에 가야 되지 않을까, 금요철에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 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집에 있는데 말씀 한 구절 읽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 전사님은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나는 주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떠올릴 수도 없는 존재인데 이런 생각이 왜 들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배에 나올 마음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오라고 불러준다면, 또한 내가 수련회 갈 마음이 없고 전인적 치유 수양에게 갈 마음이 없을 때 선생님이나 교육자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너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까? 왜? 나는 예수님께 나아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먼저 찾아오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보고 봐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늘 가지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봐도요, 조금 있으면 또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암송해도요, 지나가면 또 그 말씀이 생각나요. 다른 말씀이 생각나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항상 더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오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길, 자원한 마음으로 또 다시 나오길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흥중 친구들, 지난주 시험기간 때 바빴죠? 예수님은 부흥중 전도와 선생님들의 신방을 통해서 교회에 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러 오길 지난주에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부흥중 친구들, 그 예수님의 기다림과 먼저 찾아오심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늘 다가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죠? 오늘 베드로처럼 반응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벗고 있었는데 옷을 걸쳐 입고 냅다 뛰어갔듯 우리는 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신호를 듣자마자, 그 음성을 듣자마자 냅다 달려가면 됩니다. 냅다 뛰어가면 됩니다. 자,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해린교회로. 냅다 뛰어가면 됩니다. 자,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 간에, 새로운 친구들 문상받고, 자, 2달, 3달 잠수해도 괜찮아요. 해린교회가 생각나면요, 냅다 뛰어오세요. 자, 4달, 5달, 6달 잠수 타도 괜찮아요. 연락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해린교회가 생각나면 냅다 뛰어오세요. 자, 우리가 오늘 베드로도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부인했어요? 자책하면서 아무런 자격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냅다 뛰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어진 순간, 자, 우리가 갑자기 2-3달, 4달 잠수 탔어. 떡볶이가 생각났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냅다 뛰어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내가 문화상품권 10,000원 받았어.
그런데 좋은 사람이 10번 전화해도 안 받았어. 그런데 3달, 4달 뒤에 혜린교회가 생겼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냅다 뛰어간다. 알았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새생명축제 11월 달에 왔어. 자, 그런데 자, 4월 달에 또 새생명축제 한대.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어. 그런데 거기 오면 문화상품권 10,000원 준대. 보물찾기도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냅다 뛰어간다. 알았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매주 예배를 통해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 냅다 뛰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전인적 치유 수양회 12월 21일 날 있습니다. 그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 냅다 뛰어가면 됩니다. 12월 28일 우리 중고등부 리트릿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께 냅다 여러분들은 뛰어가면 됩니다. 자,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이번에는 외부에서 드립니다. 자, 그 겨울 수련회로 먼저 찾아온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냅다 뛰어간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냅다 뛰어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냅다 뛰어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오히려 더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요, 베드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마 흑백 요리사보다 더 훌륭한 셰프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을까요? 생선구이와 떡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생선구이와 떡이라도요, 예수님이 만드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생선구이를 만들어서요, 냅다 띄운 베드로에게 생선구이랑 떡을 먹이세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랑으로 맞아주시며 고기와 떡을 먹이십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두 번째 또 질문하세요.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그런데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세요. 왜 3번이나 하실까요? 베드로가 귀가 먹었나요? 아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죠. 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만큼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인한 만큼 내가 너를 그만큼 더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보면 그냥 질문처럼 보이지만요, 이 질문은요,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려면 사랑합니다,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대답하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존재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전제의 조건을 따지자면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라고 3번이나 질문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자, 그렇게 베드로는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어. 나는 쓰레기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것은 업으로 살다가 죽어야 돼 라고 하며,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라고 하며 자책하며 스스로 존재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저주해도, 너가 나를 3번이나 배신해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영원토록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며 오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천하보다 귀한 이 양들을, 주님의 그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따지고 봅시다. 베드로 자격 있어요? 자격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뺨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끔찍한 배신을 했잖아요. 저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마치 자격이 있는 듯이 말씀하시며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고 한 영혼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오늘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 베드로가 그 천하보다 귀한 양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내가 그 양들을 칠 수 있고 내가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양단을 하고 우리가 바나바로 섬기고 이 교회에서 모두 다 섬김과 헌신할 수 있는 거, 내 자격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전도사 자격 한 개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 말씀에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나 같은 자를 왜 또 전도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단 한 가지 자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네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우리 헤링틴즈 찬양단, 우리 중고등부 찬양단입니다. 그리고 방송실 다양한 섬김과 헌신들 가운데 내가 학원에 많이 빠져서 그만둬야 했던 친구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이제는 나는 학원 너무 많이 빠졌어, 나는 그래서 이 헤링틴즈 찬양단 나갔어, 그런데 내가 다시 찬양단에 설 자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망설인 친구 있습니까? 혹여나 오늘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오랫동안 내가 예배를 빠져서 이 현장 예배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이 예배 전에 나올 수 있을까라며 스스로 여전히 자책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찬양단을 설지 말지, 예배에 나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예배에 나올 자격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은 찬양단에 설 자격이 되어지고요, 각각 영역, 그 사역의 어떤 지원서에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그 사랑 때문에 너는 내 양을 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설 자격이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노래, 탕자의 고백인데요,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그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고백하는 오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도 같이 나와주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